원기 111년 5월 10일 원남교당 1.25 종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교무님 인도로 입정과 기도, 독경을 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감사 보훈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마음에 새기는 5월입니다. 큰 산 속에 살면서도 그 산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혹여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보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참회하옵나이다. 주제불러 오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이원상의 진리만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언의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 크신 자비 형륜에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고 거룩한 은혜임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파란고에 빠졌더라도 감사 보훈의 신앙이 유일한 반야 영선 구제선이 됨을 잊지 않고 보훈의 일을 기쁘게 가겠사오니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상급과 배은으로 맹하는 이 세상에 사원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평화의 세상,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상 수행의 율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한 이것과는 경계를 따라서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상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행위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행위를 세우자. 4. 신과 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형과 아와 욕을 제거하자. 5. 원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자격 생활을 자격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호기심 없는 사람을 호기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리 실천담입니다. 오늘 교리 실천담을 발표하실 분은 노명인 교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리 실천담을 발표하게 된 14단 권명입니다. 원기 111년 변화 계획표를 받아들고 저는 분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리 실천단 발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교당에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한 마음으로 또는 교우님 설법 듣고 싶어서 같은 이유로 법회만 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교화 단위도 교리 공부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교당에 나온 날만큼은 원불교 마음이 한껏 충만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읽고 말았습니다. 원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핑계를 냈습니다. 나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니까 너무 피곤해. 근무하면서 시달려서 퇴근하면 너무 지쳐와 같은 생각들로 변하지 않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마음먹고 시작했으니 이제 5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제 교육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선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시간에 마음을 통폐하며 아침 신고와 1분 선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여유있게 일찍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 선을 목표로 했는데 마음이 바로 모아지지 않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분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호흡도 챙겨봅니다. 두 번째, 2분 선이 끝나면 마음을 모아 아침 신고를 간단히 올립니다. 법신불 사모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계획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일상 수행의 율법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수많은 경계에 대해 마음 한번 다지고 출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무 중 경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갈등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호흡합니다. 응대를 하는 중이 대부분이라 눈을 감지 못하고 그냥 잠깐 숨 한 번 깊이 호흡합니다. 그
그 짧은 멈춤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줍니다. 아침에 신고를 하며 다진 그 마음이 이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첩첩울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을 생각합니다. 교리 실천하기 전에는 이 경계 속에서 온갖 나쁜 말을 속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 공부시켜주고 오셨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집에서는 10분이라도 매일 하자는 목표로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합니다. 손으로 쓰는 사경보다 쉬워서인지 거의 매일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법보다 꾸준히 하는 힘이 먼저라는 것을 느낍니다. 4월에 진행한 원불교 열린날 대각 이벤트에서 기프티콘과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제 공부를 위해 하던 일이었는데 선물까지 받으니 감사함이 2배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신고가 아직은 잘 챙겨지지 않아 고민 중이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번 교리 실천단 발표가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실천해보니 일상의 감사함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선과 아침 신고를 하고 인터넷 법문 사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이벤트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천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실천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명인 교도님은 병원에서는 수가 의사로 활약 중이고 교단은 14단 중앙이기도 합니다. 노명인 교도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성가 부릅니다. 거룩학사 우리 부모 성가 57장입니다.
1. 부모 비연의 명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했을 때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부모를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하고 자격 없는 부모로서 저절로 정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부모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번 사람의 생사가 하는 것은 자연의 공로로 천지의 조화가 할 것이지만 무자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배은과 인도의 계율을 가르쳐 주시는 곧 부모 비은입니다. 설법 받습니다. 교산 최정통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푸른다니 한 30명 정도 어제 설매제 본고식 마치고 이어서 1박 2일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비었어도 너무 잘한 일이라 훈련 잘하고 오라고 큰 박수 좀 한번. 교리실천당 명희님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하더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선이 이제 2분선까지 됐는데 2분선이 3분선 되고 4분선 되고 해가지고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 될 때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뭐가 양념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맛이 없을 때 보면 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그 음식 맛이 확 살고 그 많은 양념들이 제 맛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잠깐 마음을 온전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사소한 수행이 아니라 대단히 위대한 수행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운명의 방향을 바꿔주고 이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천지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 어버이날 좀 지났지만 즈음이고 해서 부모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제 설교를 조금 오늘 짧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교도님들 포함해서 부모님들께 그 아름다운 노래도 몇 곡 선사해드리려고 지금 연주하는 분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크고 거룩한 은혜가 이게 따로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흔한 그런 은혜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지 그 작은 것들이 없이 특별하게 큰 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진리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과일 대접을 받았어요. 가족인지 또는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 저한테 과일 대접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과일 대접을 하시는 분이 여자였어요.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제가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었냐면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주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쵸? 수없이 많은 사과와 배와 이런 것들을 깎아서 그 어떤 여자분들이
거기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고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의 대접을 그냥 당연하게 받았지 내가 그분들 이렇게 과외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몇 번이나 대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사는 우리 교도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막 좀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뭐 연탄도 던지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엄마들이 대문 밖으로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밥 먹어라. 아무야 밥 먹어라. 애들이 제때 들어가요? 뭐 이것만 더 하고 하게 대답도 안 하고 막 놀지요.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이것도 반성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간식이라도 하나 마련해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식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후배 교무들한테 와서 먹자 그러는데 아니 업무 좀 끝내고 갈게요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차려놓고 먹으라 했는데 그 제때 먹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원불교 와서 별일들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 원장도 해봤어요.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천군의 군립 어린이집이라서 한 정원이 94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테이프를 끄는 게 역대 남성 원장이 최초였다고 그랬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 기억에 남는 게 풀장을 갔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그 건사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가 너무 꼬맹이들이라 어린이집에는 그 팬티 벗고 이거 못해요, 애들이. 근데 남자 원장이니까 제가 그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 일이 적고 이제 남자 원장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남자애들을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녀석들 옷 갈아입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하겠다. 그것도 물에 젖은 옷들이 잘 안 벗겨져요. 그 여러 명을 갈아입혀서 그걸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뭐 다라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집에 뭐 욕탕이 있어도 이렇게 여름에는 밖에다가 놓고 다라에다가 해가지고 애들 막 뛰어놀고 들어오면 떼국물이 쪽쪽 나오는 애들 거기다 놓고 막 식혀주시잖아요, 엄마가. 제가 그 성질이 아직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야무지게 닦으시니까 어때요? 아프다고 막 아프다고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들 키우면 어때요? 학교 한번 가면 양말 어딨냐? 양말 찾아주면 그 양말 아니고 딴 양말이다. 왜 7시에 안 깨웠냐? 응? 내가 안 깨운 줄 아냐? 깨웠다 그랬더니 또 쳐자더라. 그냥 뭐 밥 먹으라 그러면 에? 삐져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가고 그러면 정말 사소한 거 어떤 위대한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그 위대한 그 위인 발사들은 다 엄마가 그렇게 씻겨서 먹여서 챙겨 입혀서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가 역사책에 한 줄로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죠. 뭐 위대한 병전, 다른 종교의 병전
소소하고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들 생각해보면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이렇게 제가 막내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막내라서 혼자 자는데 늘 깜깜한 새벽에 이렇게 지쳐버리다 깨면 아버지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도님이 아니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눈을 긁고 담배를 가만히 피시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이게 느껴졌어요. 이게 자식들은 그냥 자지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그 시간에 뭔가 걱정하고 준비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세월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알려면 다 겪으셨겠지만 자식 낳고 나이 들고 그래야 그 시절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겠구나를 조금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내리사랑이라 뭐 자연스러운 이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자식된 도리로서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죠. 대종사님은 이소성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그런데 강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이 천리의 원칙이다. 이 세상에 어떤 큰 것도 작은 것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소소한 은혜를 귀중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은혜도 알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은혜들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원불교 신앙에 제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소소한 은혜를 어떻게 대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밤늦게 사업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시는 게 당연한 거고 어머니는 밥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해는 당연히 오늘 뜨는 거고 당연히 때 되면 해는 지는 거고 해가 뜨면 달은 지고 해가 지면 달은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함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당연함. 그냥 일요일날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제 앞에 와서 앉아 계시면 당연한 일. 고마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법회 전에 우리 교무님들이 아침 먹으면서 그럽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애기 챙겨서 법회 오시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깎아준 사과와 배를 남은 세월 제가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다 깎아서 대접한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접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열애에 출연되신 그 용타원 선혜인 종사님을 간사 시절에 스승님 법타원님 모시고 갔었다가 어떻게 좀 혼자 남게 됐는데 그 용타원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꼬부랑 하신데 배를 가서 물에다 닦으시고 접시를 꺼내서 과도로 정갈하게 깎아주셔요. 근데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한 조각인가 먹고 그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용타고님이 정풍아 너 이거 다 먹어야지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이 진짜 사무쳐요. 그 어른님들의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철든 사람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보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토가 떨어진 어른입니다. 어떨 때는 돌아가신 분한테도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든 것이 아니다. 감사함이 없고 어떻게 행복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탈이 가능하고 어떻게 삶의 진급이 가능하고 어떻게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감사함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산 속에 있으면서 산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이 어딨냐고 찾는 것과 같죠.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유념하고 알아차리고 틈틈이 깨달으라고 그냥 은혜다 이렇게도 안 하시고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범녀님 은혜 네 가지를 하신 다음에 그걸 또 7가지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다 합치면 뭐예요? 28가지를 쭉 하셨어요. 그 목록을 다 하는 거예요. 100개도 넘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면 길에 가다가 깜짝이 움찔할 때가 있죠. 뒷모습이 너무 다른 분이 네,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부모님이실 리가 없잖아요. 한번 가시면 다시 그 몸으로 안 오시니까. 대중사님은 나중에 또 두고두고 공부하겠지만 힘닿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을 도와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시절에 개척할 때 큰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느라고 애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참여 반성했어요. 여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것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어머니한테 했으면 아버지 너무 좀 일찍 했으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연고가 없는 그 어른들한테 대신 표를 한다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그랬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를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임금 노동을 한다. 일당을 받으려고. 조금 나은 사람은 복지 서비스를 한다. 근데 정말로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불공을 할 수가 있다. 걱정이에요. 제가 몸이 노쇠해져가지고 어느 요양원에 들어갔으면 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맨날 팀장 교육시키고 직원 교육시켰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하라고. 누워가지고 그 서비스 하는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제 눈에. 저것들이 저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만.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하는 거 다
교육하고 어떻게 다치지 않는다. 저희는 그 시절에 숙면 명기조기를 했어요. 그 와서부터 깜짝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과 그냥 이렇게 모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은혜를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발견하는 게 부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리도에 딱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차불상이라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를 발견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은혜 보온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거고, 사은에 보온하는 것이 그대로 불공이에요. 그래서 보온즉 불공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교리도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아까 우리 발표하신 우리 교도님처럼 우리 신신교 교도님들이 늘 가정이나 일터에서 조그만 것에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공을 하시는 것이 그게 보온, 즉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공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은혜를 알려주시고 은혜로 보온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부처다 이러지 말고 그 부처님한테 딱 맞게 불공을 하려면 이 은혜의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신불 사안임 할 때마다 앞으로 이 법신불 사안임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가 새로운 귀처라고 깨닫고 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서원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립니다. 네, 저희 회보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희 우리 교당 활금에 젊은 교도 두 분이 남녀 각 한 번씩 나와가지고 교도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어르신 교도님들께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원로 어르신 각 한 분께 이제 저희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다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부모님들을 대신한다고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을 잘 가십시오. 다음은 축창 순서입니다. 검은고 고지영님, 가야금 신민아님, 그리고 소리 김보미님께서 귀한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공연에 감사드리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불교 원남교당 여러분들과 몇 개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누구냐 하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그때야 도련님이 춘향이를 얻고 사랑가로 보니 이리 오너라 헛공을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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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 저는 이렇게 판소리를 나는 소리꾼 김봉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도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제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보려고 이 사랑과 말고 또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12달 중 어느 달도 빼놓지 않고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12달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12달이 다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을파보게 을파보게 12달의 을파보게 1월은 어떤가 엉동서람에서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종으로 신을 베어 연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니 해가 짧죠 그러면 3월은 3월이나 30날에 그런데 위로라고지 얘는 점점 길어지고 거친 이곳에 싼 동네 4월이라 비가 내려 오늘여를 적셔주니 5월이라 물을 내려 하늘에 밀어
짧게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저는 아까 소리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국악기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요?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맞아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예요. 근데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야금과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원래 가야금은 혹시 몇 줄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최고십니다. 맞아요. 원래 가야금은 12줄인데 자, 오늘날 여러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12줄로는 조금 부족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야금은 개량된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줄수가 엄청 많아요. 바로 24개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5개의 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하나를 깎아먹었지? 네, 죄송합니다. 네, 25개의 줄을 가지고 있어서 25현금이라고 합니다. 자, 네, 신민아 연주자입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을 해주셨어요. 네, 아까 우리 정답이 나왔는데 바로 거문고라는 느낌이다. 네, 우리 고지영 연주자입니다. 네. 자,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소리 네, 이렇게 저희 셋이서 준비한 다음 곡은 바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명색의 국악 공연인데 우리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박수 말고? 땡! 아까 우리 나왔죠? 추임새. 맞아요.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얼씨구라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저희 연주 시작할 건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싫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얼씨구! 좋다! 박수!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감사드려요. 좋은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자, 아쉽지만 이제 저희 마지막 연주만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머님 은혜, 그리고 어머님 마음. 왜 엄마만 들어갔지? 네, 저는 아버지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그쵸? 제가 알아서 한번 이렇게 엄마만 하지 말고 아빠, 아버님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 노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십사 하고 준비한 곡입니다. 네, 같이 함께 불러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은 네, 조율 중이라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악기 소개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우리 검은고 선생님이 원불교에 다니시는 선생님이신데, 네, 와. 이렇게 합주로만 하면은 잘 안 들리니까 우리 검은고 살짝 한번 소리만 한번 들려주세요. 저도 부각 전문가지만 너무 오랜만에 검은고 소리를 이렇게 가깝게 들은 거라서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요. 자, 24연 아닙니다. 25연. 네, 25개의 줄을 가진 가야금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은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함께 네,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늘이라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네,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사랑되라 이르시는 사랑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말씀 어버이 말씀 푸른 바다보다 더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넓은 것 같아 네, 어버이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말짜리 가르시며 손다리 닳도록 도소생 하시네 하늘에 도시 넓다리요 어머니의 눈을 가리하셔라 어려선 한구 얻고 헐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맘 위에 주름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못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한 번 더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정성은 앵콜 안 나오면 되게 서운할 뻔했어요. 자, 저희 그러면 또 흥겨운 민요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거를 진도아리랑이라고 하는데 후렴구만 다 같이 해주시면 제가 한번 두 소절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쳐주세요. 네, 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 어버이날이기도 했고 5일 뒤에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스승님이신 교무 선생님들께 꽃다발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교도회장님께서 교사님께 꽃다발 드리고 어린이 대표로 우리 회원님과 고혜민 교무님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가 2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당 순입니다. 10단 배용권 교수님이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앞부분과 맨 뒷부분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상, 내가 맺는 모든 인연들에서 그리고 인연들을 대하는 내 안에서 나라는 상을 보게 된다. 내가 옳은데, 내가 누군데, 내 생각은 이러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아상이 일어난다. 20년 전 교당에서 훈련을 할 때 각자의 서원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용감하게 아상을 없애고 싶다라고 썼다. 사상 중 아상을 버리는 것이 성불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글자로만 교법을 배운 자의 치기 어린 만용이었다. 아직도 화려하게 꽃피는 경계들 속에서 내가 얻는 것도 내가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사막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유무를 초월하고 12이해에 끌리지 않고 진화와 진열을 찾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교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중산 배용권 교수님께서는 현재 교도 부회장을 맡아 동공하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는 양평 설매제에서 늘푸름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중사님이 참 나를 더욱 밝히고 은혜와 공부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정성 어린 글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당 소식을 안내합니다. 회복 사면을 봐주십시오. 오늘 옥타어님 외손녀 박태희 아기 100일 기념 떡공양 있습니다. 오늘은 공양봉사 13단입니다. 법회 시에는 앞자리로부터 차례로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음공부일기 가져가시고 감사일기 댓글 달기와 밴드 릴레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푸름의 훈련이 오늘 설매제에서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받으시는 교도님들께서 은혜와 공부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회 어르신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담회가 5월 1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대각전에서 윤산 권서관 정사 열반 인주기 제사가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특별 천도제가 진행됩니다. 초제는 5월 24일 오후 2시 30분 대각전에서, 이제부터 종제는
오전 11시 선실에서 진행됩니다. 5월 24일에는 석존성탄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6.1대제 기념식이 있습니다. 홍라영 교도님 식사 공양 예정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법회는 휴회입니다. 기타 유지 보험금 내주신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새로 오실 분 오늘 계실까요? 안 계시면은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오늘 법회 가운데 받은 은혜와 공부의 마음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살피고 감사와 공부로 복짓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 5월 10일 원남교당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